오늘은 이 대강절 또는 대림절의 첫 번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네 가지 색깔이 있거든요. 네 가지, 색깔은 네 가지는 아니지만 조금씩 다르지만 어쨌든 각 주마다 이렇게 내포하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희망과 사랑과 기쁨과 평화의 의미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주의 이 점화의 의미는 희망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희망으로 다양한 방법과 은혜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념하고 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희망의 이 첫 주가 이 한 주가 또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호세아서는 이제 저희가 이 호세아서가 사실은 2, 3주 정도 우리가 묵상하는 그런 본문이었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이렇게 묵상하면서 봤겠지만 호세아서는요 북이스라엘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예언을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 이후의 이스라엘은 10개 지파를 중심으로 북이스라엘 또 2개 지파의 남유다로 그렇게 나누어졌죠. 호세아 또 아모스 또 요나 요 세 사람이 이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했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나머지 모든 선지자들은 다 남유다예요. 그러니 북이스라엘을 향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는 사실은 많지가 않은 거예요. 왜 더 많지가 않았냐면 북이스라엘에 수없이 많은 왕이 있었어요. 그런데 딱 한 왕, 즉 여로보암 2세라고 하는 이 왕 때의 2세 선지자들이 함께 활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왕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된 선지자가 있을 수는 있었지만 우리가 알 수 있을 만한 선지자는 있지 않았죠. 이 여로보암 2세는 북이스라엘 여러 왕들 중에서 좀 독특한데요. 가장 큰 영토를 누렸던 그런 왕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가장 북이스라엘이 가장 강력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최고의 전성기를 누렸던 또 그런 왕이었고, 무려 41년 동안 여로보암 2세는 다스렸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스라엘 왕들이 그렇게 길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최장으로 또 최고의 권력과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 때.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몇십 년 뒤에 북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거든요. 그때 집중적으로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그들 모두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그런 원했던 것 같습니다. 호세아를 묵상하면서 느꼈겠지만 호세아는 자신의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또 하나님께 대한 신앙의 회복의 길로서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 너희가 여호와를 알라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번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 중에 오늘 8장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한 그런 심판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담고 있어요. 1절을 우리가 읽었는데 1절은 시작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팔을 분다는 것은 모든 회중을 모은다는 의미고, 그 다음에 이 나팔을 부는 것은 두 가지 경우에 있어요. 하나는 모든 회중이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또는 절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절기 때 모이게 하고 축제하고 하는 그럴 때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팔의 용도는 전쟁을 위해서 같이 함께 모을 때 이 나팔을 불죠. 근데 오늘 본문을 봐서는 비상경보를 알려라 라고 하는 걸로 봐서는 함께 모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전쟁을 위해서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의 집을 칠 것이다. 이스라엘 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이 여로보암 2세가 가장 큰 나라를 가졌지만 당시에 더 큰 나라가 있었어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였냐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니느웨, 요나가 갔던 그 니느웨를 수도로 하는 그런 아시리아가 더 큰, 여러분들도 역사 속에서 아시리아가 얼마나 큰 나라였는지를 잘 알 수 있을 겁니다. 근데 그 적군이 독수리처럼 힘세고 날랜 그런 이웃 나라가 와서 나의 집을 덮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죠. 그걸 경고하시는 거예요. 근데 1절을 보면 여러분들 조금, 저는 이제 여러분들은 이상하지 않을지도 모르겠지만 저에겐 조금 주목이 되는 그런 글귀가 있었어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군이 독수리처럼 나 주의 집을 덮칠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지금 나 주의 집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왜냐하면 이 본문 속에서 다른 사람이 있지가 않아요. 뭐 남유다를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아요? 여호와의 집, 뭐 이스라엘을 덮칠 것이다라고 그러지 않고 주의 집 또는 개역성경에는 여호와의 집을 덮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와의 집, 주의 집이라고 하는 것을 일컬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나의 집이 되는 거야. 나의 집, 하나님의 집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살았어요? 우리가 1절 그 중간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의 언약을 깨트리고 내가 가르쳐준 율법을 어겼으므로. 이게 앞뒤가 이러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깼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주의 집이라고, 여호와의 집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값어치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사람으로 여겨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맨 처음에 하나님 앞에 열정적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들을 구원했습니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이끌어낼 때 웬만한 사람들은 다 싫어했습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고생하고 있을 때 우리가 애굽에서 살았으면 이러지 않았을 텐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론 노예로 사는 것이 쉽지는 않았지만 그들이 거기 사는 것이 익숙했을 수도 있고 뭐 삶이 익숙하든 좋든 나쁘든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믿음 속에 그들이 준비되어서 하나님이 구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건 분명해요. 모세가 하나님의 이 메시지를 전할 때 너가 우리의 주권자가 되려고 그러냐라고 하면서 모세를 고발하고 그랬던 사람이고 모세와 아론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려고 해도 그들은 잘 따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준비가 됐거나 이 사람들은 적어도 구원해야 될 백성이야 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없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렇죠. 인간을 구원할 때 그 사람이 자격이 있거나 그 사람이 그럴만해서 하나님 구원하시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우리들은 그런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럴 만한 신앙이 있으니까 하나님 나를 구원했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우리가 그럴 만한 존재라서 하나님 구원한 게 아니에요. 그럴 만한 준비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라고 여겨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계속적으로 얘기합니다. 마치 호세아가 아내로 맞이했던 고멜이 어떤 상태에서 아내를 맞았어요? 음란한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로 맞으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랬으면 다시 정숙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또 다른 음탕하게 또 살아서 남의 아이를 배갖고 와서 그 아이를 낳게끔 했잖아요. 근데 그리고 또 도망갔어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가서 데리고 오라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호세아는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같은 패턴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그럴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얘기는 내 속에 그 무엇으로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데 있어서 요긴한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예요. 내가 착한 마음을 갖거나 내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일로 우리를 했다라고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북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들의 모습은 이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들은 뻔뻔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2절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이 주님을 압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뻔뻔한 거죠. 그렇지만 주님께서 그 아는 것이 너네들이 아는 것과 그 호세아서에서 계속적으로 나오는 단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님을 알라라는 거였잖아요. 그 아는 것과는 굉장히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하면서도 어떤 일을 행했냐면 이것을 안다라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아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을 알면 하는 복 주신다 그랬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저주를 내려주시는 걸로 봐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안다고 하면서 뭘 했냐면 5절에 보면 나는 너희의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상 숭배하면 안 되죠.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도 알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그런데 이 송아지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이 송아지는 어떤 연유에서 이렇게 됐냐면 여로보암 1세가 이제 남유다로부터 독립을 하고 난 다음에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이 지켜야 될 절기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 추석이 되면은 당연스럽게 이렇게 뭐 멀리 있어도 우리가 좀 생각하는 바들이 있고 또 새해가 되거나 또 설날이 되면은 우리 분위기는 그렇지 않아도 좀 생각하게 되는 것이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러 가지 하나님이 정해주신 절기가 있었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절기였죠. 그때마다 어디로 모여야 됐어요?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됐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는 예루살렘하고 이제 선을 긋고 독립한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의 습관을 따라서 모든 절기에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온다면 이 북이스라엘에 있는 여로보암의 왕권이 세워지지 않으니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을 그러면 따로 세우자. 남쪽의 베델과 북의 단이라고 하는 지역에 이 송아지, 금송아지를 두면서 그것에 이 송아지의 이름이 뭐냐면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해낸 하나님이에요. 그냥 다른 우상이 아니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세우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뭐가 또 필요할까요? 제사장들, 또 임의로. 모든 시스템을 다 바꿔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이 결국은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제사장도 자기 임명해서 북이스라엘을 우상의 늪에 빠지게 한 이것이 계속 성경은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의 죄는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있었다니까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하나님. 우리 선조들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그들이 섬긴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야, 그거 나하고 상관없는 일이다. 수백 년 동안 그 일들을 계속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되 그냥 마음만 가지고 섬기는 거 아니고 우리 열심만 가지고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섬기는 방식을 우리 가운데 제시하신 방법으로 우리가 섬기는 거죠. 그걸로 예배하는 거죠. 그냥 내가 열심히 있어서 하나님 앞에 이걸 하고 싶어. 그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 여로보암의 죄는 그들이 송아지를 세웠는데 이 송아지 금송아지니까 얼마나 사람들 보기에 좋았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금송아지를 보고 뭐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별 관심이 없겠지만 당시로서는 이 금송아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호소력이 있고 믿을 만한 그러한 대상이었거든요. 그걸 세웠어요. 이름도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앙에 아무런 문제 없는 것 아닌가요? 근데 정작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 너희 송아지 우상을 인정하지 않는다. 인간은 자신이 뭔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뭔가를 만든 인위적인 것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라고 하더라도 아무 형상이 없기 믿기보다는 어떤 형상을 갖추는 게 좋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기독교 역사 속에서 이 천주교와 프로테스탄트인 개신교가 나눠지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해요. 뭔가 섬길 수 있는 대상, 눈에 보이는 대상이 있으면 우리는 좀 그거 편하지 않을까요? 믿는데. 그래서 어쩌면 우리 뭐 요즘엔 뭐 남자들도 하지만 이 십자가의 목걸이나 펜던트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것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그것을 섬겼다라가는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상을 두기를 원치 않습니다. 너희는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 모양을 본떠 새긴 우상을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것까지도 이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기는 것은 나와 관계가 없는 것이다. 너희가 나를 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나와 관계가 없어. 하나님은 인간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걸 절대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한 것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제단을 쌓거든요. 제단을 쌓을 때 이런 식으로 쌓아야 돼. 레위기와 이런 뒷부분을 보면 그때 사용하는 돌이 있어요. 돌을 어떻게 하냐면 정으로 쪼개지 않은 돌, 다듬지 않은 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제단을 아주 잘 다듬어야지, 좋게 해야지 라고 해갖고 하나님 기쁘시게 받냐?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만들어낸 그 무엇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럴싸한 걸로 하나님이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이단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는 우리가 기복주의와 같이 세상에서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이나 사상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다라고 생각해서 교회 안에 들어온다면 그건 역시도 굉장히 위험하고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어떻게 여기시냐? 이 3절에 보면 복된 생활을 뿌리치니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3절을 개역성경에서 보면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그 생활이 하나님을 버린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금송아지 우상을 제거하지 못하고 산다라면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날에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 우상이요, 너무 좋아요, 우리에게는. 보이는 것, 또 내 열심, 때로는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신앙, 이게 다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우리 옷처럼 굉장히 편한 거예요. 근데 골로새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옷을 입을 걸 얘기하거든요.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입맛에 맞춰서 또 세상 사람들의 그 기준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라고 할지라도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라기보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이겠죠. 그 사람들이 송아지를 두고 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해낸 하나님이라고 인정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거 너 하나님을 버린 거야, 나를 버린 거야 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는데 너는 왜 왔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으신다라면 굉장히 당황스럽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에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심지어는 우리가 찬양을 하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던 이것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이 된다라면 여러분 너무나도 억울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속에 우상이 아닌 진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이 제시하신 방식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우상을 섬길 때요, 우리가 우상 속에서 우리 결과를 오늘 7절과 8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렇게 섬기는 방식에 대해서 7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람을 심었으니 광풍을 거둘 것이다. 곡식줄기가 자라지 못하니 알곡이 생길 리 없다. 여문다고 해도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어 먹을 것이다.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먹히고 말았다. 이제 그들은 세계 만민 속에서 깨어진 그릇처럼 쓸모없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상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깨트리는 거야. 주님 앞에서 깨어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유익한 것도 발생되지 않고 그들이 프로듀스한 그 모든 것도 나중에는 남의 나라 사람들이 거두게 되는, 즉 남의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요즘에는 죽기 전에 내가 돈을 다 쓰고 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다 그래요. 한국에서 뉴스를 봤는데.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다 쓰고 갈 수는 없어요. 결국은 남을 위해서 다 주게 되고 있거든요. 남이 주는 건 상관은 없죠. 예. 그런데 우리의 삶의 가치가, 우리 인생의 가치가 깨어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으로 마지막에 남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집에는 여러 가지 그릇이 있다라고 디모데후서에서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릇,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이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때로는 볼품없을 수도 있어요. 질그릇일 수도 있잖아요. 그렇지만 어떤 그릇을 쓰신다고요? 깨끗한 그릇 쓰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언제까지 깨끗해지겠느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거든요. 쓸모없고 깨어진 그릇과 같은 사람들은 깨끗하다라고 할 수가 없겠죠.
생각해보면 우리는 깨끗할 때보다 깨어진 그릇, 쓸모없는 그릇일 때가 더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나 같은 이 쓸모없는 그릇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향했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하는 액션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찾아오시는 거예요. 찾아오시는 거. 저와 여러분들이 깨어진 그릇 같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쓸모없는 그릇처럼 여겨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가끔 생각해보면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쓸모있는 사람일까요? 라고 하는 것에 자신 없을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쓸모없다라고 하는 것이 나를 더욱더 옥죄고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것의 의미를 잘 못 찾을 때도 많은데, 그런데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들에게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이 대강절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기념하면서 우리 믿음의 깊은 곳에 가져야 될 것들이 바로 이것이죠. 나를 찾아오시는 하나님. 어떻게 찾아오세요? 어둠 가운데 빛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래서 대강절 첫 번째를 우리는 희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적어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 소식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알려져 있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계속적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여러분, 그 런던 한 길모퉁이에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대요. 예. 아버지 빚 때문에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이 구두를 닦으면서 이제 생계를 책임져야 됐어요. 그런데 그 아이는 늘 밝은 웃음을 갖고 그렇게 얼굴에 그 환한 미소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노래를 부르면서 노래 부를 때도 밝은 노래만 불렀대요. 사람들이 그에게 묻습니다. 그 아이에게 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렇게 좋냐? 소년이 대답해요. 즐겁죠?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요,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이에요. 참 소년이 어떻게 그런 놀라운 생각을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그 소년의 이름이 올리버 트위스트를 쓴 찰스 디킨스라고 하는 그런 작가예요. 아, 그래. 적어도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적어도 가질 수 있는 것이구나.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가질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에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어둠 속에 우리를 빛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약속이, 이 주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더 희망스럽게 우리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을 보면서는 아마 희망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이렇게 약속으로 여러 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신 이 주님의 말씀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 삶에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리버 트위스트, 찰스 디킨스님 구두를 닦으면서도 희망을 닦고 있었던 것처럼, 그러면서 그의 마음이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실 거야. 하나님이 내 속에 빛을 비추시고 내게 어두웠던 부분, 내가 희미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너무나도 고통스럽거나 때로는 내가 무의미하게 또는 건조하게 있을 때 하나님 찾아서 우리에게 빛을 주실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죠. 그 희망이 우리에게도 있으면 남에게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빛이신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이사야에서 빛을 비춰라,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 12월의 마지막 때에 어쩌면 우리보다 더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나누고 또 그 희망을 전할 수 있는 작은 예수로서의 삶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한 요구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주간 또 저와 여러분 희망의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의 그런 내 속에서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것이 혹시 잘못된 그런 송아지가 있다라면, 금송아지 있다라는 거 빨리 깨부시고요. 오직 주님이 찾아오시는 주님으로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여러분들의 삶이 다시 한번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함과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희망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갖고 있는 그런 모습들, 신앙의 모습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 언약을 버린다고 하고 언약대로 살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집, 여호와의 집으로 여겨주시는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비록 부족해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 기억하며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시고 계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간다고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무엇으로서는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우리가 소망하며 기억하며 또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며 우리 믿음의 기초를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그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희망을 버리지 않게 하시고 희망을 갖고 또 희망을 나눠주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